설 명절이 앞으로 왔습니다. 설 명절이면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를 만나고 인사를 드리고 가족끼리 덕담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참 귀한 절기입니다. 저는 이 명절을 맞이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가 계신 우리 조상들이 다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또 우리가 오늘 볼, 앞으로 며칠 볼 우리 가족을 이제 오늘 만나고 마지막이라면 무슨 권면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유언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묻어납니다. 어떤 유언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숭상하고 추구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뉴욕에 살던 한 코미디언 개그맨이 몇 해 전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럽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시체를 해부학 교실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버드 대학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부모의 평생의 소원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는 하버드 대학 가는 게 목적, 나이가 하버드 가는 게 가장 큰 소원이었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으니 죽어서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무슨 유언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첫째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죽음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레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솔로몬에게 다윗 아버지는 큰 바위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사람이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도 결국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맞을 죽음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다. 이 말은 다른 뜻이 뭡니까? 너도 언젠간 나와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은 3번 산다고 그럽니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살고요. 이 땅에서 100년을 살고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잘 준비해서 자란 사람은 이 땅 100년이 건강하게 삽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 100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기쁘게 즐겁게 살게 될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줘야 될 가장 귀한 레슨이 있다면, 가장 귀한 교훈이 있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이 죽음에 관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만 이 죽음에 대한 교훈을 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똑같은 교훈을 남깁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너에게 응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도 죽기 전에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갈 길을 간다. 그 위대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간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너도 언젠간 그 길로 가게 될 거다. 저는 어려서 외갓집에서 많이 자랐습니다. 저희 외갓집은 이씨 종손 집안입니다.
전주이시 아주 저희 외할아버님이 아주 뼈대와 가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셨어요. 어느 날 어린 저에게 그 전날부터 재촉하십니다. 내일 먼 길 떠나야 되니까 좀 일찍 자라. 뭔지 모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희 어린 손을 붙잡고 선산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쫓아갔어요. 쫓아갔더니 쭉 어린 저를 앞에 놓고 쭉 묘지를 보여줍니다. 저기 몇 대조 할아버지 몇 대조 할아버지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 이 무덤 있지, 이 무덤이 내가 묻힐 무덤이란다. 보여주셨어요. 지금 두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지금 합장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저에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돌이켜보니 어린 저에게 죽음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네가 좋아하고 너를 내가 보살펴줄 외할아버지지만 나도 언젠가 죽을 거다. 너도 죽음을 준비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줘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많은 걸 남겨줘야 됩니다만 제일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죽음에 관한 교훈이에요. 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죽음 뒤에 인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지요? 죽음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함부로 인생을 허비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 이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인생을 낭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너도 준비하라, 이런 뜻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정치가 처칠이 한 명언은 지금도 많은 사람이 회자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영국이 겨우겨우 독일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겨우겨우 이겼어요. 이긴 뒤지만 전쟁에 이겼다는 그 어떤 승리감도 있지만 전쟁에 그 몇 년 동안 계속 억압하고 눌린 그 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고자마자 도덕적인 타락이 왔어요. 온 나라가 다 전염병이 다 퍼졌습니다. 장관 회의하는 중에 어느 장관이 처칠 총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이겼는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타락했으면 너무 도덕적으로 엉망입니다. 처칠 경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네.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그래도 매 주마다 교회 예배드려 가는데 요 몇 년 동안 목사님들이 전쟁에 승리하라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한 번도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설교는 들은 적이 없다네. 그러니 나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했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에 가장 궁극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나라가 있다.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다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기독교예요. 전 요즘에 목회자들의 일탈을 보고 교회에 비난받을 많은 일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저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교회 저분이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고 저렇게 살까? 전 의심이 돼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으면 그렇게 살지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내가 죽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라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언젠간 죽어 주님 나라 가는 때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교훈, 이 설날에 잘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2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말씀합니다. 대장부가 되라. 이 대장부란 말은 남자란 뜻이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용사랍니다. 용사. 너는 용사가 되라. 힘써란 단어가 뭐 내가 힘을 내라 이런 힘쓰는 게 아니라 담대히 용사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NIV 성경에 보면 so be stro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강하게 되라, 담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내가 이제 너도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대비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 땅에 살며 담대하게 살아라는 뜻이에요. 담대하게 살라. 여기 힘써란 단어는 히브리 마소라 본문에 의하면, 히브리에 의하면 왜 하자크다란 단어입니다. 여기 그 하자크란 단어가 강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넌 강하게 되라, be strong 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지금 오늘 다윗이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담대히 살아라. 왜 그렇죠?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지금 다윗은 사실은 그 자기 집안에서 7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자기 집안 아들과 자기 집안 형들도 막내 이 아들이 왕이 될 줄 몰랐어요. 기대도 안 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은 다 왕의 후보자로 세웠지만 막내 아들 다윗은 양치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보기에도 이 다윗은 왕 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십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담대하게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왕과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엄청난 키가 큰 거리입니다.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막 전쟁을 하자 막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왕도 벌벌벌 떨고 군인도 벌벌벌 떨고 아무도 안 나서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을 만나러 전쟁터에 간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이 호전적인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모욕하는 말을 들어요. 이 할리 없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러고 나가려고 할 때 왕이 막아요. 너는 아이고 그 사람은 용사다. 너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왕도 말리고 아버지도 말리고 형도 말립니다. 그때 오늘 소년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뭐예요? 이게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이유는 내가 전쟁을 잘하고 용기가 있고 무슨 전략을 잘 세우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이 있어 담대한 것처럼 너도 담대하게 살길 원한다는 거예요. 힘써 용사가 되라. 그런데 여러분, 담대하라는 말씀은 성경의 모든 믿음의 족장들이 다 가졌던 믿음의 덕목들이에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지요. 모세의 부관에 불과했던 여호수아,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며 말씀한 게 여호수아 1장 5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연속 2번 말씀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 때문이에요. 오늘도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를 세상으로 파송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막 옵니다. 우리를 대적하러 옵니다. 여러 불신앙의 사조들이 옵니다.
움켜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골리앗처럼 막 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모욕하고 하나님 사람들 막 흔들러 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소년 다윗처럼 담대히 그들과 함께 나서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일평생에 골리앗을 이겼고요. 많은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괄호치고 얘기한다면 나처럼, 괄호치고 얘기한다면 내가 믿는 믿음과 같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노년의 다윗은 이런 멋진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일평생 목자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으니 담대한 거예요.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원수의 목전에 내가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오늘 삶의 연륜을 통하여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될 때 우리의 믿음의 덕목이 있다면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겁니다. 힘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3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맨 마지막 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성도 여러분, 어떤 부모든지 자녀들이 다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부모가 돼서 여러분 자녀들이 고생하고 막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기 원해서 하나도 없을 거예요. 차라리 그런 인생은 내가 살고 넌 형통한 길을 살아라.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다윗도 아들 솔로몬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통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형통한 길을 가라고 합니다. 그 형통한 길이 뭡니까? 3절 전체지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런데 여기 여러분 3절에 쓰인 단어를 보면, 여러분 3절에 보면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율법, 이 단어들이요, 법률이란 단어 후카, 계명이란 단어 미쪼와 율례란 단어 미슈파트, 다 히브리어인데 이때 쓰는 용어가 다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법이 있죠.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헌법이 있잖아요. 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법은 내가 모른다고 안 지킨다고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아요. 법은 어떻게 하죠? 지켜야죠. 안 지키면 내가 몰랐습니다. 그래도 내가 법을 안 지키는 벌을 받아야 돼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법이다. 법을 지켜야지 모른다고 안 지키면 너는 벌을 받는다. 그래서 형법적인 단어를 써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 말씀이 있고 율례가 있고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다. 다 법률 용어로 쓰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내가 모른다고 안 지켰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씀을 지켜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너희가 잘 들어야 되고 잘 깨달아야 되고 잘 지키는 것이 형통한 길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형통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이 형통한 길이 무언가를 배운 솔로몬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잘 짓고 1,000번 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 양을 드려 1,00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지요. 너무 감동돼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아,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기도를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지혜라는 게 우리 생각하는 지식 지혜가 아니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히어링 하트예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아래로는 백성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통령이 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백성의 마음을 들을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부도 영예도 영광도 주셨어요. 저는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마음에 새겼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려져야 지킬 거 아니겠어요? 들려져야. 그렇잖아요? 안 들리면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마음이 너무 혼잡하고 분주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못 들어요. 어떤 분은 육체가 피곤해가지고 자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어떤 분은 다른 정보가 다른 게 막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얼음 창고를 지키는 한 직원이 자기가 차고 있던 값비싼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너무 귀한, 너무 가치 있고 상징적인 시계라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창고는 전자제품을 쌓아놓는 그런 창고였다고 그럽니다.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별 방법을 통해서 모든 직원을 다 동원해서 막 시계를 찾습니다. 요만한 부품이 잔뜩 있는, 그리고 밖에는 얼음으로 가득한 창고에서 뭘 찾을 수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찾아서 찾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내가 이 시계 찾으면 보상을 하겠다. 내가 돈을 주겠다. 못 찾았어요. 장비를 동원해서 한번 찾도 못 찾습니다. 할 수 없이 식사하고 또 한번 찾아보자. 식사하러 식당으로 갔어요. 근데 어린 소년 하나가 쭈리쭈리 오더니 시계를 하나, 이 시계 맞아요 하고 찾아온 거예요. 어른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시계를 찾았냐? 우리 아무 찾아도 못 찾았는데. 애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간단했어요. 어떻게 간단하냐? 여러분, 어른들이 다 철수하고 난 다음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봤어요. 그랬더니 저 큰 창고에 부품이 잔뜩 있는 저 속에서 대각 하는 시계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부품을 다 해치고 있더니 시계를 찾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분주한 소음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 노이즈가 많아서 말씀이 안 들려요. 막 동분서주 한다고 세상에 막 뛰어다닌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고요함이 내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지난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침 새벽마다 이슬이 내려오죠. 그 이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살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이슬을 주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슬이 동이 트면 마르고 그 이슬을 내린 그 자리에 뭐가 있었죠? 만나가 있었어요. 고요한 중에 이슬을 맞으면서 조용히 음성을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 주신 만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요하게 세상 모든 것 좀 내려놓고 다 정리해놓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형통의 길을 걷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아니 들려지고 지켜서 오늘 3절 마지막에 있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런 축복의 약속이 다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무슨 고상한 어떤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다른 사람의 무슨 경험을 인용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내 인생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믿고 담대했더니 내 인생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지켰더니 내 길이 형통했다. 오늘 3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백하는 거죠. 자기 신앙의 경험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살면 내 후대의 양들이 계속 이어질 거로 약속했으니 너도 이 약속대로 살기를 바란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설날이면 가족을 만나, 여러분 자녀들 조카들 만나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너 시집 언제 가니? 너 장가 언제 듣니?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살다 보니 조카야 삼촌 봐라, 내 인생을 살다 보니 다른 거 없더라. 언젠가 죽을 텐데, 다 죽을 거 아니야. 죽을 텐데 죽음 이후에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거냐. 천국과 지옥이 있단다. 내 경험을 보니 다른 거 없더라.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형통한 길이 있더라. 너도 그런 길을 가기 원한다. 이런 믿음이 담겨있는 경험을 나누는 좋은 절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 우리 마음에 품고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걷는, 형통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